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7교회.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성지순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지순례가 종교개혁지를 둘러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계 3대 성지순례가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행적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세운 7교회를 둘러보면서 또 사도 요한이 이 pat모섬에 유배를 당하면서 pat모섬에서 낮에는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그리고 밤에 돌아오면 그 피곤하고 고단한 중에도 드러눕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바위, 그 대리석, 그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위에 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날이 새면 또 채석장에 끌려가서 또 강제 노역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쉬고 있을 때 이 사도 요한은 또 바위에 몸이 허약해서 바위에 나이가 많이 이제 드시니까 몸이 허약하고 기력이 약해지니까 바위에다가 머리를 박고 또 무릎을 꿇고 밤이 새도록 또 기도하고 그런 신앙의 행위가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계시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하실 때 천정에 있는 그 바위글 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천정에 있는 바위가 깨지는데 세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표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바위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 머리를 박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머리가 이제 노년이 되니까 머리가 다 벗겨지면서 이마에 이제 검은 점이 있는데 그 점이 뭐냐면은 이제 흉터예요. 머리를 박고 기력이 없으니까 바위에다가 머리를 박고 지탱을 하는 거예요. 몸을 지탱을 하고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바위에 약간 홈이 파여 있는 그걸 손을 짚고 일어나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이거를 이제 쓰게 되었죠. 이런 그 흔적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겨운 성지 순례였다. 너무나도 감동이었고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너무나도 풍족하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그런 환경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우리는 불평, 불만 그러면서도 원망하면서 나태하고 아니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지순례는 반드시 이 3대 성지순례는 갔다 와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으니까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가난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아무 문제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 있어도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해가 뜨면은 채석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채석장에 끌려가가지고 그 pat모섬은 버려진 섬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범죄자들 그 섬에다가 그냥 버려놓고 굶어 죽게 만드는 데예요. 그리고 낮에는 끌고 가가지고 또 처치를 하게 만들고 대리석. 이 그리스 제가 여기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로 가가지고 이스탄불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그리스 아테네로 갔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순례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현재 튀르키예 그 지역 해안선으로 쭉 둘러서 마게도냐로 해서 그리스까지 이렇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행적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순으로 해가지고 순례를 해온 거죠. 그리스 아테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 신화 순례를 하는데 끝날 때까지 이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이 전부 다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산도 뭐 다녀오시는 걸 다 아시겠지만 산도 흙은 굉장히 얇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경치 좋고 아름다운 곳이고. 그런데 이 그리스 튀르키예 보니까 모든 산들이 다 민둥산이에요. 민둥산인데 그 민둥산이 그냥 민둥산이 아니라 다 돌이야. 대리석이야 다. 그래서 호텔을 들어가도 대리석이 깔려있는 호텔은 가난한 호텔이야. 우리는 대리석이 깔려있는 호텔은 최고급 호텔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대리석이 다 돌이 다 대리석이라 너무나도 흔해. 예. 그리고 좀 괜찮은 데는 나무로 깔려있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데는 카페트가 깔려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산들이 다 돌로 돼 있고 그 산 위에 나무들이 이제 소나무들이 조금 있고 대부분 이제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들이 다 자라 크지를 못해요. 왜 크지를 못하냐? 뿌리를 깊게 못 내리니까. 뿌리를 깊게 내려야 위로 이 성장을 하는 나무들이 성장하는데 나무들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커봐야 목사님 키보다도 더 적어요. 다 잔잔한 나무들. 그리고는 그 밑에는 다 대리석. 근데 그 대리석 이후로 쌓여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또 왜 그렇게 그 돌길이 미끄러운지 제대로 이렇게 서로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은 제대로 중심을 잡고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러워요. 사람이 많이 다녀서 미끄러운 것도 있지만은 대리석 자체가 미끄럽잖아요. 우리가 이런 데 이렇게 봐도. 그래서 조금만 물기가 있고 습기가 있고 그러면은 미끄러워서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나 튀르키예 이 기후가 건조한 기후다 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건조해요. 우리는 습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건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 자체가 바닥이 미끄러운 거예요. 그런 미끄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순례를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환경이 그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어 있지만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는 원시적 사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신발이 있어요, 뭐 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뭐 하나 천 하나 두르고 그리고 거의 뭐 맨발 뭐 그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하고 이 마가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가는 돌아갔잖아요. 왜 돌아갔느냐? 몸이 약하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결국은 도중에 마가가 서로 의견이 이렇게 대립되어 가지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허약해 가지고 도저히 그 산맥을 넘을 수가 없고 그 도로를 걸어 다닐 수가 없어 가지고 마가가 돌아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정말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 한번 와보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의 그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종교개혁의 그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막 그 회개가 막 나오는데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지순례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물론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사하게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다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당연히 우선적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성지순례가 알차고 값지냐 아니면 의미가 조금 퇴색되면서 하는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장 멋있고 가이드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두 번째가 같은 일행, 이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이 일행들이 선한 믿음의 사람들, 서로 섬기고 협력할 수 있는, 모나지 않고 정말 까칠하지 않는 그런 좋은 일행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하게 임무를 잘 마치고, 우리는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하신 70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둘러보고 올 테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아멘. 응답은 세 가지잖아요. 첫째는 즉각적인 응답, 두 번째는 점진적인 응답, 세 번째는 간헐적인 응답.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신 것이 뭐냐면,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가이드를 만났어. 가이드를 보는 순간 괜찮다,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왜 괜찮냐? 인상이 굉장히 총각 같은 그런 인상이에요. 5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초중반 정도 되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지금 박사과정, 고대사를 전공하고 이런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25년 동안 생활을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유학을 가가지고 아주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그 고대사를 꿰뚫고 계시는 그 박사 지금 그 논문을 쓰고 있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가이드로. 그래서 됐다. 이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데 16분이 또 함께 하시는 분이지. 이분들이 누구냐면 부산에 있는 성일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낯설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들은 성지순례를 한두 번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지역인데 4번, 6번, 4번, 6번 오신 분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느냐 물어보니까 권사님들 처음 오신 권사님들, 거기 담임 목사님도 처음 오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처음 오시고 권사님들이 처음 오셨어. 권사님들 처음 오셔가지고 그분들 가이드를 하러 오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그 장로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섬기는데 정말 그래서 장로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잘 살고 뭐 부자고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 평범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더라고. 권사님들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그 교회는 45년 된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은퇴하셨고 3년 전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청빙받아가지고 오신 우리 또래 정도 되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주 똘똘하시고 목소리도 아주 아나운서 같은 그런 목소리. 그러면서 그 목사님 모셨는데 그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려요. 제가 가만히 들었거든요. 50부도 듣고. 어떤 회개의 기도를 드리냐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행만 다녔다 이게. 좋은 곳만 찾아다니고 여행만 다녀서 그동안 성지순례를 한 번도 다녀오지를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또 한 번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또 식사 때마다 아침에 이제 시작을 하면 체포를 하거든요. 차 안에서. 목사님 저 이렇게 몇 분 돌아가면서 체포를 하고 말씀 중과하고 기도하고 합심기도 하고 하는데 대표 기도를 권사님들이 다 한 번씩 이렇게 시키는데 그 권사님들의 그 기도가 웬만한 중진급 목사님들 수준 이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것도 또 감동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생각해요. 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저 정도의 수준은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막 그리워지는 거예요. 네. 그 권사님들의 활약상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장로님들의 활약상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런 장로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빨리빨리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성장해서 저런 장로님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그 바램, 그런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갈 때마다 식사하고 버스 안에서도 또 나와서 또 성지순례하고. 그런데 성지순례하면 계속 그 바위산을 막 걸어다니고 막 그냥 둘러다녀야 되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고 바위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리고 또 유적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함부로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는 없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 날씨는 굉장히 막 햇볕이 막 굉장히 강렬해요. 얼굴 많이 탔죠. 네.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뭐 모자 쓰고 뭐 선크림 바르고 해도 그냥 금방 막 그을리고 그러는데 얼마나 갈증이 나요. 근데 뭐 아이스크림, 뭐 음료수, 뭐 석류 주스 뭐 이런 것들, 그 24명인데 함께 하시는 그 일행들이 우리까지 다 해서 24명인데 그 24명분을 그 성일교에서 10일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감당을 해버려요. 놀라웠어요. 그 비용이 조그만한 거 물 한 통이 1달러예요. 1유로. 1유로예요. 그러면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럼 벌써 하루에 4유로가 나와버려요. 그 물값만. 그런데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계속 그러니까 또 아이스크림도 사 먹어야 되고 또 음료수도 마셔야 되고 또 커피도 마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성일교에서 다 감당을 해버려요.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정말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일할 수 있는 교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장하는 밖에 없어요. 부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성지순례는 조금 뭐 1, 2년, 2, 3년 후에 가더라도 내년에 우리 교회가 15주년이잖아요. 15주년, 설립 15주년이에요. 내년에 장로 장립도 하고 또 권사님들도 또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내년 15주년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좀 또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년 정도에 멀리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동남아라도 한 5일 정도라도 선교를 가서 좀 우물도 좀 파주고 또 자매결연도 좀 맺어서 그 교회를 좀 후원도 하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특별히 우리 남과 성진교회의 지교회 필리핀의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 지교회에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상이 우리 이영구 목사님 통해 영상을 받았는데 제 이 설교 이 메시지가 그 현지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선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도 한 5, 6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환경이나 이런 여건들이 시골스럽지가 않아요. 굉장히 아주 세련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총회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공유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흥해야 돼요. 우리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이라도 전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일도 하고 또 쓰임도 받고, 그리고 필리핀에도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만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도 우선 가까운 쪽이라도 지교회도 많이 세우고 국내에도 지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3대 성지순례는 반드시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세 군데를 다 못 갔다 오더라도 한 군데만이라도
한 번쯤은 다녀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전쟁이 이렇게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좀 평정이 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한번 갔다 오고, 그게 여건이 안 되면은 이번에 목사님이 다녀왔던 사도행전 이쪽으로는 튀르키예 그리스 이쪽으로는 아주 안전해요. 평화롭고 전혀 뭐 전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막 뉴스 보면서 막 그냥 와 저렇게 무서운데 저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성지순례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 번도 뭐 고속도로 가는데 뭐 검문을 당해본 적도 없고 뭐 누가 많이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 쪽으로 튀르키예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지순례예요. 사복음 성지순례는 이스라엘,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지순례는 사도 바울의 행적, 이번에 목사님 다녀온데,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행적, 이렇게 세 군데인데 이 종교개혁 지는 전부 다 유럽이잖아요. 거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500만 원, 한 사람당 한 560, 그 600만 원 정도 잡아야 돼요. 그런데 600만 원 정도 한 사람 잡아야 되는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면은 그 정도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유럽 정도 가면 7, 800만 원, 돈 1000만 원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많은 재정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우리 교회가 성장해 있으면 선교부를 조직을 해가지고 선교부 재정을 만들어놔서 파트별로 성지순례 가는 데는 우리 선교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성일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비를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되는 뭐 여전도회든 권사회든 뭐 장로회든 누구든지 성지순례 계획을 해가지고 당회에서 인준만 받으면 그 선교부에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 우리 교회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뭐 1000만 원 들어갈 금액을 한 5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500만 원은 교회 재정, 성교회 재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중.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가진 분들은 조금 덜 내서 이렇게 서로 화목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믿음의 가치를 더욱 견고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생활 꼭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는, 승천하시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 받아라. 이 말은 교회에 떠나지 말고 교회에서 성령 받으라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 성령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어디 막 이상한 기도원 가가지고 뭐 성령 받고 어디 가가지고 성령 받고 그런 떠돌이, 그런 알도 듣도 못한 그런 미혹의 영에 미혹이 되어버리면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전은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성령 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봉사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오면 그 성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 성도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 또 그 성도들이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내년 우리가 11월 1일이 교회 설립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설립 주간이에요. 14주년 설립 주간이에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이제 되면 소박한 그런 일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봐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병들어서 못 움직여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그 병들어서 늙기 전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마음껏 성지순례도 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도 받고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내년 15주년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오자고. 할렐루야. 한번 다녀오자고요. 그럼 우리 교회 여전대에서 남전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분들 최대한으로 이렇게 모아서 시간 내서 우리 동상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렇게 또 갔다 오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15주년 기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때 내년에 장로 장립 받으셔야죠. 누가 장로 장립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두세 분 정도는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장로는 돈 쓰는 사람이에요. 돈을 쓰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죠. 권사님들은 돌아보고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어머니처럼 품어주고 이게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안수 집사님은 적절하게 낭비하지 않고 적절하게 돈 잘 쓸 수 있게끔 이게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일하는 거예요. 심부름하고 일하고 두 분 집사님들이 따라오신 그 성일교회 집사님들이 항상 배낭을 짊어졌는데 그 배낭 속에는 뭐가 있냐? 물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 물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제 가방 속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하루 종일 다녀야 되거든요. 이 산을 다 올라다니고 다 해야 돼요. 그 두 안수 집사님들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목사님 물 드시려니까 목사님 물 필요하십니까? 권사님 물 필요하십니까? 다니면서 항상 그런 그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전정석 집사님 머릿속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전정석 우리 집사님이 건장하고 힘도 좋고 체격도 좋으시잖아요. 전정석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빨리 가야 될 텐데 겉으로 큰 거는 다 컸지만 신앙을 말하는 신앙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전정석 집사님 돈도 많이 벌고 아멘. 그래서 돈도 그냥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그냥 집사님 그냥 팍팍 쓰면서 그냥 집통 짊어지고 다니면서 목사님 물 필요합니까? 권사님 물 필요합니까? 응? 그러면서 그냥 물도 갖다 주고 이런 모습들이 막 그려지더라니까요. 거기도 반주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반주자 젊으신 그 중에 젊으신데 40대 한 후반 정도 반주자 피아노 반주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오셨어요. 그분 뭐 누구가 생각나겠어요? 근데 그분도 강화정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우리는 홍화정인데 어떻게 그러면 강화정이야? 강정이네. 우리는 아주 그냥 모델인데 우리는 연예인인데 이제 거기도 또 키가 커요. 생긴 건 또 비슷해.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집사님도 이렇게 피아노도 잘 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자랑을 안 했지 이제.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교세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도 한 12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절반이 딱 이렇게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 동안 우리 또 동사 목사님, 어른 목사님 계셔서 어른 목사님 이렇게 잘 하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나. 또 교회마다 이렇게 가는데 그쪽 지역은 다 이 신들을 믿잖아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는 항상 모든 산 꼭대기에는 가장 높은 지역, 산이고 뭐 그 동네고 마을이고 가장 높은 데는 항상 신전이 만들어요. 그 신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용감했냐면은 그 신전에다가 교회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에다가 교회를 못 세우잖아요. 못 세우면 그 신전하고 딱 붙어 있는 데다가 교회를 지어. 그래가지고 신전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전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때 당시의 그 풍습이 뭐냐면은 가장 큰 죄가 신성 모독죄예요.
예.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네들 전부 다 우상이다. 그러면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돌 들어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래도 누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있는 재판에 재판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신성 모독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돌 들어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시대였는데 그런 무서운 시대 상황 현실이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담대하고 용감하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 몸소 알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고 그 성령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담대하게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환경,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 내 구주,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 이거를 죽어가면서도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다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모독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던진 돌에 맞아서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제국들은 떠나서 그 무서운 그 로마 제국, 그 로마의 그 군사적인 그 힘, 정치적인 그 힘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억압을 하고 죽였지만 그 죽음 속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내려놓지 않고 도망을 가면서도 예수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힘에 의해서 결국은 그 정치, 행정, 군사, 제국을 이루었던 그 나라가 복음으로 정복이 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직접 그 역사를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직접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그건 위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증은 범죄잖아요.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 그래서 이성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그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